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후보로 지목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선택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지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분과도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증거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그 시간의 순서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베드로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새벽녘쯤에 해변에서 누군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크게 외치고, 베드로는 벗어두었던 겉옷을 걸쳐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급히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노저 해변에 닿을 때까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 갔습니다.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런 것이지만 사실 본문의 사건으로서의 배경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제사장들과 또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실 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잡히던 날에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29절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에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십자가를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장담에 예수님은 경고하시는데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실로라는 말이 있는 것을 봐서 이것은 엄청난 경고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일에 대한 경고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참되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라. 너 명심해야 돼.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다시 말하면 새날이 밝기 전에, 새날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같이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경고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 안 들렸지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의 기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일을 시작할 때 뭘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움을 입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부흥의 디딤돌이 되고 목양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성도들의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고 성도들의 좋은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염려가 되고 목사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너무나 강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이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새날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가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의지를 과대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자를 세우기 전에 경고합니다. 사단이 시험할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낙심하는 일들이 생겨질 겁니다. 서리 집사 때 보이지 않았던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배신해요. 누군가 범죄할 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누군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똑같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경고가 주어졌을 때, 누군가 실족하고 범죄하는 일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3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정답일 것 같으세요?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실족치 않도록, 내가 범죄치 않도록.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넘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꾸짖어 주세요. 라는 마음의 태도가 없다면 결국 우리도 같은 죄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담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힘있게 예수님 앞에 호언하고 장담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하면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절대로 목사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목사님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배신 안 하면 됩니다.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죠. 남 걱정하지 말고 대개 걱정이나 하세요.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런지 두고 봅시다.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이 사건이 잊혀질만 할 때,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은 상처가 되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굉장히 심란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15절은 우리로 하여금 참 고민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참 예수님 성격 이상하죠? 체하라고 그러나요? 밥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는데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기록자도 성격이 좀 까칠한 거예요. 시몬이라는 말과 베드로라는 말은 함께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거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이면 시몬이고 베드로면 베드로지 어떻게 시몬 베드로가 될 수 있냐. 성경을 도통 모르시는 분은 이해가 안 돼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시몬이라는 뜻은 뭐예요? 갈대예요. 갈대. 그냥 정함이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베드로는 뭐지요?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반석이에요. 반석. 갈대와 반석은 같이 갈 수 없어요. 베드로는 마가복음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이, 아까 그게 이해가 안 됐구나. 나는 반석입니다. 나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변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내가 너 얘기했던 거 기억하냐? 너 뭐야? 시몬이야, 이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훌륭해 보이나요? 잊지 마세요. 우린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무슨 시몬이야 또. 주여, 이 자들을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근사해 보이지요. 완복해 보이지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만 그러는 것 같지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요. 마음이 불편하지요. 왜요? 내가 마치 뭐 같은 거예요? 의인 같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나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주세요. 내가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망신 주시고 야단치셔서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걸 누가 막 얘기할까봐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별소리를 다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야단맞고 책망받는 것이 나에게 은혜고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 진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야단맞고 책망을 받아야 애들 말로 쪽팔려서 똑같은 죄를 안 질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배신할 거야. 왜 그걸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래도 명색이 제일 우뜸되는 제자라고 자기는 자부하는데 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죠? 따로 불러서 은밀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나요? 왜 밥 다 먹고 제자들 다 앉아 있는데 왜 이 얘기하시죠? 저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눈 동그랗게 뜨고, 그죠? 눈 동그랗게 뜨고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도록 쳐다보면서, 야 시몬, 이러니까 나머지 10제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고개 팍 숙이고 땅에다가 글씨 썼겠죠. 왜요? 자기들도 마가복음에서 베드로 따라서 우리도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릴게요 라고 뻥쳤고, 지금 베드로 따라서 물고기 잡다가 딱 걸려서 주님 앞에 끌려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 더 나가서 시몬에서 끝나지 않고 뭐요?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 뭐지요? 아버지가 요한이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뭐 이렇게 심오한 뜻이 없어요. 아버지가 요한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앞에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이건 조금 봐준 거였어요, 사실. 세 번째 줄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얘기가 뭐예요?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는 어부 요한이에요. 나는 늘 의심하고 흔들리는 갈대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사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명철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깨닫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근사해 보이시나요? 권사 후보가 될 만큼 멋있어 보이시나요? 장로가 될 만큼, 목사가 될 만큼, 집사가 될 만큼 내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해 보이고 멋져 보이나요? 내가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여러 번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아멘. 이게 용납이 안 되니까,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그냥 세우신 권위에 뭐 하는 것뿐이에요? 예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큐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있을 뿐이다? 예만 있을 뿐이다. 아멘. 아니오는 없다. 왜?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뭐만 하셨기 때문에, 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예가 되신다. 여기서 말하는 예가 뭐지? 뭐 상징이 된다, 표가 된다라는 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만 있을 뿐이다? 순종만 있을 뿐이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다라고 인정 안 하지만, 아유 나는 겸손해요, 나는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하늘을 찌르도록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베드로의 교만을 한 번에 꺾어버리는 거죠. 네가 내 제자 됐다고, 그것도 다른 제자들이 너를 뭐 형님이라고 수제자라고 부르니까 너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 같냐? 너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돼서 너 교회에서 뭐 인정받아서 훌륭한 사람인 것 같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뭐다? 너 어부의 아들이야. 대대로 갈릴리에서도 물고기 잡는 집안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멋있어 보이냐? 너 뭐야? 너 갈대야. 너 믿을 만한 건데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넌 죗장아찌야. 우리는 우리가 너무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 입고 뭐 사회적으로 뭐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죄에 쩌들어 사는 인간이에요. 우리의 뼛속까지 죄에 쩌들어 있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잊으니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넌 그런 사람이야. 넌 그런 놈이야. 괜히 폼 잡지 마라. 내가 너한테 뭐라 그러디? 너나 배신할 거라고 그랬지. 그리고 묻는 질문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같이 맨 밑에 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 이 질문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냐라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네가 추구하는 사회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돈, 네가 지금 물고기 잡는데 사용했던 배나 그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세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본문이 배경이라면 이 질문의 타당한 해석은 몇 번이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나는 벽에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설교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와서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 졸면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죠? 정신을 집중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몇 번인 것 같으세요? 1번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그런 불평합니다. 아, 목사님 왜 경쟁시키세요? 요한복음 21장 읽어보고 와. 아, 왜 목사님 그런 걸 공개해가지고 왜 성도들이 왜 경쟁하고 앞다투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읽고 와서 얘기하려니까. 왜 예수님이
너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진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어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뭐 했으니까요? 주장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해도 목사님, 나는 목사님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요.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서로 성도들이 막 경쟁하고 앞다퉈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의 흐름대로라면 이 15절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첫 번째 해석이 옳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주장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냐? 더 깊냐? 정말 그러냐?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네가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말로도 확대되겠죠. 적어도 권사, 집사, 장로가 되려면 자신의 가족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명예나 명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겁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호미를 들고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냥이 아니라 무엇보다도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가정이나 돈보다도요,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이 대답에 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사역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집안에 모임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오늘은 친구들 만나야, 오늘은 직장일이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 성경 고쳐 써야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명예나 돈보다 더 사랑합니까?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는 것이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함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헌신과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선언해야죠. 내가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사회적인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답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형제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가족을 남겨두고 복음의 가치를 위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존권을 포기하고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그저 명예에 관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요? 제대로 답할 수도 없었어요. 뭐 여기서 예수님이 물은 게 무슨 아가파오인데 뭐 베드로도 뭐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원어의 뜻이 원어 뜻 그만두고 한국어 뜻도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데 뭔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장담했는데 내가 다른 제자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도 내가 뭐 하지 않을 거라고? 주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노라고.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뭐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역과 사명의 출발은 유능함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권사와 집사와 장로를 세울 때, 야,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역과 소명과 헌신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그냥 일하는 게 좋아서 일하는 사람은 일에 목숨을 겁니다.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도 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이 손상되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절제하고 근신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먹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답을 크게 하시되 뭘 먹이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려면 얼마나 수고스러워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번에 설명했죠. 지난번에 말씀 전하면서 왜 세 번 물으셨는지.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바뀌었죠. 앞에서는 뭐였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으시고 사명이 바뀌었어요. 내 양을 치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조금 알 겁니다. 아까 말한 어린 양과 이 양이 어떻게 다른지. 예? 이 양이 어떻게 다르죠?
조금 컸어요. 조금 컸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사명과 사역의 출발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17절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거 지난번에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질문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서 근심하여라는 단어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실패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물었을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 뭐 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손해받고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상해도 주신 사명과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깨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1년 365